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지난주부로 이렇게 다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용이 나오고 이 용이 자기의 대리인인 두 짐승을 세워가지고 대리 전쟁을 벌이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한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일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도록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표가 뭐냐면 바로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것, 바로 666 표를 받도록 만드는 역할을 이 거짓 선지자가 하더라라고. 그 표가 무엇이냐? 이걸 짐승의 표, 이걸 지난주에 상세하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짐승의 666 표 받는 것은 뭐 신용카드 받으면 안 된다, 바코드 찍으면 안 된다, 또 우리가 베리칩 같은 거, 베리칩 이래가지고 뭐 백신 주사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런데 여러분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이 666 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짐승의 이름,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이름, 그 이름을 숫자로 표기한 것이 바로 666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한 것이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인격자입니다. 컴퓨터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666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런 유혹에 절대로 빠져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14장에 와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용이, 마귀가 바다 모래 위에 서가지고 딱 버텨가지고 짐승들을 뒤에서 딱 배후에 조정하는 이 모습을 보인다면은, 오늘은 시온산의 어린 양이 딱 뒤에 버텨가지고 서가지고 있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바로 거기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시온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시온산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러는데 이 시온산은 어디를 가리킬까 이 말입니다. 자, 원래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인데 이 장소는 원래는 여부스 족속의 그 요새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근데 이곳을 다윗이 볼 때는 아주 전략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곳을 빼앗아가지고 여기다가 다윗성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바로 다윗성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윗성을 세우고 여기다가 다윗이 궁궐을 세우고 북쪽에는 자리를 비워놓은 겁니다. 북쪽에는 그 자리를 비워놨는데 여기에 뭘 세우기 위해서 비워놨을까요? 뭘 세우기 위해 다윗이 여기다가 비워놨을까요? 예,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성전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한 도성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시온산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 시온산이 뭐의 다른 명칭이 되어버리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달리 표현하는 명칭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온산이.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 하늘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거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거기에 구원받은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거기에 서 있는 광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가지고 이 광경을 떠올려야 됩니다. 시온산이 여러분 있는데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딱 버티고 서 있고 거기에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있고 거기에 구원받은 백성이 오늘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르는 광경이 나오면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영적인 눈을 통해 쫙 그려보라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두 짐승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이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도 하지 못해서 장사도 못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야 되는 이 어려움이 가득 차 있는 이 백성들, 끝까지 표 안 받으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성공자의 모습입니까? 실패자의 모습입니까?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 성공 실패자가 아니다, 하늘나라 너희들이 눈을 열어가 한 봐라 이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고 거기에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건 승리자의 모습이다. 그거 보여주려고. 승리자의 모습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짐승, 거짓 선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모습에 보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도 못한 이런 어려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어려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날에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타협해가지고 그래도 좀 먹고 살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보여준 게 천상의 이 광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환상 가운데 이걸 보여줬다. 너희들은 바로 실패한 자들이 아니다. 천상 보좌에 봐라. 여기에 그 표 안 받으려 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 저기에 찬양하고 있잖아. 승리자로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내하고 좀 더 인내하면서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라. 절대로 너희들은 실패자가 아니다. 패배자가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표 안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들은 죽었잖아. 실패한 자냐? 실패한 자냐? 아니다. 지금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거예요. 실패해서 끝나고 모든 패배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졌는데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자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살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일부러 잡은 겁니다. 죽으면 살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서 실패자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시온산에 서가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며 승리자로 있더라. 죽으면 살리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받을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으면 영광을 보리라, 살리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시온산의 이 광경이다, 이 말입니다. 시온산에는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 있는데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가서 받을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 이 14만 4천인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일을 하고 거기에 서 있고, 그러니까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의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다가 거기에 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14장 1절에서 보여줍니다. 특징 첫 번째 뭡니까?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보니까 요게 있더라.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14만 4천이 이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짐승에 표받는 자들은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있습니다. 짐승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새겨져 있어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이마에 이름이, 우리도 이름이 써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보니까 이 도장이 찍어져 있더라. 어떤 도장입니까? 하나는 어린 양,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시온산에 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마에 이름이 새겨진 자다 이 말입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자의 특징이 바로 이 이름이 있더라. 이마에 이 이름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여러분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지만이 시온산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과 같은 믿음도 흔들려서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자, 여기에 내 믿음이 욥보다 난 내 믿음이 더 좋다 하는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믿음은 욥보다도 내 믿음이 더 좋다라고 하는 분 계세요? 손 들고 싶은 분 계세요? 우리 욥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욥은 여러분 혹시라도 생각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욥을 좀 닮으려고
매일 저녁에 기도할 때는 그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혹시라도 제가 생각으로라도 아니면 상상으로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욥 좀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욥보다 앞서지는 못하죠. 근데 이 욥도 여러분, 어려움이 너무 심해지니까, 너무 어려움이 심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뭘 저주하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 속에서 죽어서 나오도록 하지. 이걸 원망하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걸 거기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으면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걸 원망하고 죽고 싶다는 겁니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 힘들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낙심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어떨 때는 불신하고 여러분 저주하기도 하고, 베드로도 예수님 저주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은 내 믿음, 내 열심, 내 의를 통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여기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거기에, 자 14만 4천의 특징, 첫 번째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3절 말씀에 여러분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부르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오직 요 사람들만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할. 누구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인데, 다른 말로 한다면 속량받은 백성들만 이 노래를 배우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속량이란 말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속량이란 말이 원문에서는 보면 뭘로 되냐면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고라조라고 하는 말에서 아고라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죠. 이 아고라는 뭐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아고라, 시장, 장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아고라 그런 게 여러 번 나와서 그 장터, 거기서 매매하는 어떠한 그런 그 이름을 아고라 이렇게 정해 인터넷에 나오는 걸 여러분 젊은 분들은 알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아고라, 시장, 매매, 이 뭘 이야기하냐면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샀다 이 말입니다. 누구만 여러분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자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보혈의 피를 쏟아 모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우리의 죄값은 다 치렀다 이 말입니다. 완불했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할 거 없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완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여러분 하늘나라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더라도 하늘나라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아고라,
속량함을 받은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데 불러도 어떤 마음으로 부르냐면은 기쁨으로 부르는, 기쁨으로.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그게 기쁨의 찬양인지 글쎄요. 마음은 기쁘겠지. 얼굴은 좀 인상 써도. 그런가요? 여러분 새 노래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하늘 나라 가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이 충만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특징이 기쁨입니다. 다시요. 천국의 특징이 무슨 나라라고요? 기쁨의 나라. 기쁨이 충만한 나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여러분 이 영적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그에게 상을 주는데 보면은 무슨 상을 줍니까? 그들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뭐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뭐에 참여하라 그러죠?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나라 가면은 우리에게 여러분 상을 주는데 그 상을 돈으로 줘요? 기쁨으로 줘요? 돈 받고 싶어요? 기쁨을 받고 싶어요? 대답 안 하시네. 돈 받고 싶으신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 종이쪽 안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 나라는 여러분 금은 보화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금덩어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 나라를 여러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도 보면은 하늘 나라 가면 여러분 문들이 있는데 그 큰 대골 같은 문이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우물을 이렇게 파다가 보니까 돌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보석 사파이어인가 하여튼 이 보석이 나왔는데 보석이 세계에서 제일 큰 보석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몇 천억 할 정도로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늘 나라 가면은 그게 기초석들이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보석으로 기초석 전부 다 여러분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 나라의 금덩어리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표현도 보석의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나마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가치 얼마나 하나님 나라는 가치 있는 나라인지를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보석밖에 없어서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고 가치 있고 기쁨이 충만한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에 대해서 거기 가면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서 여러분 그들의 그 특징을 보니까 이들만 배울 수 있는 새 노래 구원의 감격 속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을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다. 세 번째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이게 바로 세 번째 특징이다.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한다 하니까 여자와의 음욕과 더러움과 성적 타락과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고 문자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여기에 보세요. 구원받은 14만 4천인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면은 여기에 있는 14만 4천은 전부 다 남자밖에 없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전부 남자고 여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를 해석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바로 교회였다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뒤에 나가면은 또 여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자는 교회가 아니고 음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음녀 바벨론.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음녀 바벨론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 말입니다. 말세 시대에 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보니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게 뭐 죄라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까? 이거 뭐예요? 세상을 이야기해요. 세상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여기만 세상에 빠져서 사는 자들을 가리킨 표현이 바로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은 이렇게 새 속에 빠져서 여기에 물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순결한 모든 삶들을 사는 그런 자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어린 양. 어린 양을 따라가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어린 양은 넓은 길로 가실까요? 좁은 길로 가실까요? 예? 어린 양은 넓은 길로 가실까요? 좁은 길로 가실까요? 좁은 길이죠. 주님이 넓은 길로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좁은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까? 좁은 길을 좋아합니까? 넓은 길을 좋아해서 간다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으로 안 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길을 포기하고 더 큰 영광이 있으면 그 길, 넓은 길을 가버린다면 그건 여러분,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좀 신앙 때문에 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세상 영광을 우리가 좀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좁은 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고,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만 만날 손해봐야 되느냐? 손해 좀 보세요. 욕 좀 먹었어요. 배려 좀 하세요. 점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좀 믿음의 성도답게 그렇게 여러분 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여러분, 제가 30대에 와가지고 40대, 50대, 60대 됐습니다. 이제. 마이도 여러분, 60대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한데 나이 먹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좀 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좀 상처 입은 자들,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올림픽, 지금 도쿄 올림픽 지금 경기 중에 있는데 우리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야구 시합하는 걸 봤습니다. 야구 시합하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밀어내기를 통해 1점을 획득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시합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투수를 한번 봤습니다. 투수를 봤는데 공을 던졌는데 그 몸에 공이 맞으면 출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루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선수한테 또 이 이스라엘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해필 이 사람이 보니까 똥배가 이렇게 많이 우리 한국 선수인데요. 똥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똥배 나온 옷을 스치면서 맞아가 대벌돼서 밀어내기로 이겼어요. 이 사람이 똥배, 쟤처럼 이 배가 안 나왔으면 이기지도 못했을 낀데 이 사람은 진짜 똥배가 잘 나와가지고 똥배에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데 그 나온 옷을 스치면서 맞아가지고 데드볼이 돼가지고 그래 밀어내기로 그렇게 해서 한국이 승리했는데 여러분 이 승리하면은 좋아요 슬퍼요? 이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그때 이겨가지고 좋아하는 이 광경에 웃고 환호를 해야 되는데 제 눈에는 그게 안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누구죠? 누구예요? 이스라엘 투수. 이 사람 고개 푹 숙여가지고 막 이 모습이 얼마나 슬퍼 보이는지. 기쁜 것보다도 이 사람이 더 눈에 들어. 저 사람 저 아들은 누구 집 아들일 낀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 이게 들어오는 거 있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갈수록 이런 것이 더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어떤 이런 것보다도 정말 상처 있고 아픈 자들의 이 모습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상처 입은 이런 심령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그들을 향해 비방하기보다는 그들을 우리가 더 감싸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해 줄 수가 있어요. 세상 속에 여러분 어떠한 이런 상처받은 연약한 심령들이 우리 눈에 더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러니까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들이 더 우리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 특징은 여러분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 보니까 이 14만 4천의 특징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그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여러분 거짓말을 했어라도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거짓말 여러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에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벽할 사람 없습니다. 그럼 어떤 자입니까?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뭐예요?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계속 죄를 범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의 특징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성도답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14만 4천의 특징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특징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들어가서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오늘 여기에 있는 특징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나라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고, 아직까지도 여러분 죄를 밥 먹듯이 죄를 범하며 죄에 거하고 더러움에 거하고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여러분 14만 4천이 서 있는 모습을 왜 보여줍니까? 지금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모든 손해를 보고 매매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매매도 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도 못하고 잘 살 수도 없는데, 그러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좁은 길이라면 어린 양이 그 길을 인도하면 그 길로 갔으라도, 그러나 실패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돈 좀 못 벌었다고 실패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붙잡고 살았다면 이 말입니다.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다. 저 하늘나라 봐라.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 이 땅에서는 실패자인 것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저들은 성공자다. 저들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다. 저 영광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해라.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우리 백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